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님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보좌로 주
내가 만일 내 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그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 치우쳐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021년을 새롭게 다짐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통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다짐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 용기, 믿음을 더욱 채워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를 얻는 저희 모든 수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 백성훈 담임 목사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예수님, 새벽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흡양하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교구 남자 목자와 부부 목자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교구 남자 목자와 부부 목장은 대표 소수 정예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24번째 날까지 우리 찬양팀으로 그리고 방송팀으로 그리고 차량 운행으로 계속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숫자가 더해질수록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뿌듯하고 더 뿌듯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계획되었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지어졌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그 세 번째 주제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 공급받아야 될 영적인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보면 그분의 설교는 사실 예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설교,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어떤 복음 설교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바이블 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성경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가 굉장히 단순한 설교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할 때 엄청난 복음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마포대교였는지요? 아무튼 그 다리를 건너서 걸어서 건너가고, 그리고 끝나고 걸어서 나오고, 그러면서도 그 여의도 광장, 지금은 뭐 여의도 광장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그렇게 모이는 것이 요즘은 참 쉽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때 그 강사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사자후를 토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물론 앰프 설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이긴 하지만 여의도 광장을 찌렁찌렁 울리는 그런 복음의 선포, 한국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었다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똑같은 일이 우리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성경을 대한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말씀을 파고 또 파면 그 말씀 안에
끝없는 보물들이 감춰져 있고 나오게 될 텐데, 말씀을 내가 비판하는 의미에서, 판단하는 의미에서 까고 또 까면, 양파를 까면 그 안에서 달콤한 고소한 씨앗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만 나옵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제 까고 깐다면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을 텐데, 성경에서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양식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비유로서 표현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으로서 첫 번째는 밥이죠.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 그것은 뭐 디저트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얘기하는 것이겠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빵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들이 이제 밥으로서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코스 요리처럼 이제 우유도 마시고 꿀도 먹고 또 밥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를 보고 또 다른 책을 보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니까, 저도 책 읽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은데 어떤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유튜브 쓸데없는 것 보기도 보네요. 개콘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요즘은 뭐 TV 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어쩌다 보긴 합니다만, 유튜브를 통해 참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강좌도 듣고, 참 뭐 유익한 정보의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리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참고 서적들 우리가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세 가지 원칙을 오늘 제 24번째 진리로 인한 변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 즉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바이블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비블로스, 즉 책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책 중에 책이 성경이다 하는 쪽에서 바이블 그러는데,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더 바이블, 바로 그 책,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화가 하나의 그
권위의 기준이 되고 또 전통, 그렇게 모두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수십 년 거쳐서 수백 년 거쳐서 그렇게 모두가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권위가 됩니다. 또 이성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감정, 내 느낌, 굉장히 사람들이 느낌을 신뢰합니다. 느낌이 의외로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을 보고 첫 인상,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까칠한 사람이다, 아니면 좀 말이 많겠다, 아니면 뒤통수 칠 사람 같다, 첫 느낌을 갖는 그 시간이 불과 30초 안팎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딱 대했을 때 30초 안팎에 그 사람에 대해서 첫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의외로 그 첫 인상이 정확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좀 신경 쓰셔서 만나세요. 왜 이딴 인간이 있어? 그래서 위아래 훑어보는 순간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나도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밝은 미소로, 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첫 인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마당에서 주차하면서 주차 요원들 보면서 그것으로 예한교회에 대한 첫인상 이미 판단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하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주는 첫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권위, 최종적인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 돼야 되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역의 또 비전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성경이 하게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그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느 안정적인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 기장이 안내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을 어디까지 모시고 갈 기장 누구입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고도 7,000m, 그리고 또 속도가 몇 킬로미터,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비행기 타고 있으면서 얼마나 좌불안석일까요? 택시를 잡고 기사 아저씨 빨리 가요. 그리고는 그 기사가 그리고는 붕 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뒷자리에 앉은 손님이 안심한 듯이 고개를 뒤로 탁 젖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아저씨 우리 목적지 다 왔어요? 그때 기사가 말합니다. 손님 빨리 가자고는 얘기하셨는데 어디로 가자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냐가 중요합니다. 링컨 대통령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 당시에야 그런 사람들이 링컨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성경책, 그것을 항상 곁에 두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가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링컨의 유명한 말,
나는 빨리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걷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올곧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가다가 그냥 뒤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여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 방향을 얘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가장 옳습니다. 교훈,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데 잘못 접어들을 때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렇게 바르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 성경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5가지를 릭 오렌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끔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강사 목사님이 오면 부흥회를 하면 아멘 우리 교인들도 참 잘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되게 인색해요. 지금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는데 눈만 껌틀껌틀하고 있지 아멘 하는 양반들이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는 아멘 하고 계시라 믿는데, 여러분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명성교회의 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냥 김서한 목사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명성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참 많이 아쉬운 것이, 목사들끼리 그 얘기를 합니다. 제2의 한경직 목사님이 될 수 있는 분이 김성한 목사님이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랑 비교해 보면 뭔지 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초창기의 명성교회는 좀 많이 어설펐습니다. 김성환 목사님 설교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조사가 잘 안 맞아요. 죽은 사람 앞에서 읽는 조사 말고 은는 이가 주어에 붙는 조사가 이게 안 맞아서 들으면서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또 그분 설교를 읽어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참 맞지 않는, 근데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찾은 그 명성교회 분위기를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명성교회 교인들은 아멘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게 명성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교회, 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이렇게 몸이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어요.
의자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명성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몸이 의자에서 뒷 등판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앞을 향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약간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 아멘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바로 아멘하는,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과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되고요, TV를 매일 보면 TV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되고, 유튜브를 매일 보면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푸른 풀밭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것이 TV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신문입니까? 성경입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보면요, 요즘 목사로 하여금 막 답답하게 만들고, 며칠 전에도 집사람하고 한번 꽤 오래 통화를 했는데, WCC 가지고, 근데 갈 거면 왜 속 뒤집어 놓고 가요? 그냥 가면 되지. 예. 그런 분들은 이미 자기 확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목사 얘기도 사모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근데 왜 또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집사람 피곤하게 만드는지. 예,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제가 별로 안 미워하는데, 집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은근히 밉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화나요. 그런 짓거리 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몇 편 보고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요. 목사가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거는 그건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얘기는 한두 번 들으면 눈이 헷가닥 돌아가고 귀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그것만 붙잡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는 분들 최소한 성경책과 더불어서 성경사전, 작은 성경사전, 요즘 뭐 성경 한 권 사면 그 안에 뭐 다 주석도, 간단한 주석도 들어있고 또 사전적인 설명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제 방에 있는 주석책만 하더라도 몇 종류가 있겠나요? 한 뭐 6, 7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권 한 권마다 창세기 주석도 이만큼 두꺼운 책, 이 책으로 뭐 여러 저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그만큼 성경 말씀들 하나하나 역사적인 배경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최근에 공부하면서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했는데, 고레스, 그 영어로 표현하면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하는데, 키루스, 고레스인데, 그 왕에 대한 얘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로서 하나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훨씬 더 풍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것,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데 더 풍성하게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하는 것. 성경 사전 한 권 정도씩은 뭐 단권 주석 정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유성민 목사님이 우리 여호수아 지도할 때 그 목자들에게 주석 이따만큼 두꺼운 그것을 한 권씩 사줘가지고 2권씩을 사주더라고요. 2권씩 사줘가지고 목자들로서 그것을 언제나 공부하고 참고하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가르쳐줘라. 그러면서 저한테도 주어서 제 책상에도 꽂아 있는데 그때 받을 때는 뭐 이런 거 돈 쓰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참 잘한 일이다. 저한테 사달라고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생일날 목장에서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자가 목원들만 선물해 주는 것 말고 목원들, 여기 계시는 목원들은 지금 유튜브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목자 생일 때 그런 사전이라든지 주석 있느냐고 물어보고 없으면 그런 거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그냥 제가 포기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 뭐 저도 암기력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는데 갈수록 나이가 들면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해력은 커집니다. 이해력까지도 줄어들면 굉장히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완전히 옹고집이 되고 똘팍이 되고 아주 뭐 그냥 꼴보수가 되고 아주 멋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냥 암기력이 떨어져도 이해력이 높아지면 그나마 참 감사하다 싶으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80이 넘어서도 근육 운동을 하면 500g짜리 1kg짜리 아령 들면 이게 뭐 드는 것 같겠어요? 그런데 80대에도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 근육 운동 70 넘은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거울 앞에서 내가 알통이 좀 있나 아직도 있겠나 그러고 이러고 힘주면서 하는데 이게 매출이 할 만한 게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있네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보다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이고 영감 아직 알통이 나와 있네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저녁 먹을 때가 되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앞에서 이거 하기에는 좀 쪽팔리니까 헛간에서 열심히 아령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영감님들에게 영감 아직도 알통이 살아있네. 영감님은 여기 별로 안 계신데 아무튼 70, 80 넘어서도 근육 운동하면 근육은 계속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암기력도요. 70, 80 넘었다고 이연세에 뭘 이해력이나 증진시키지 그런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하다 보면 암기력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커지고 그리고 더 쉽게 암기가 됩니다. 한 절 외우면 2절 외우기가 쉽고요. 2절 외우면 석절 외우기는 더 쉬워지고요. 암송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읊조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기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 성경적인 암송이 그거, 묵상이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맛이 스며 나오고요, 깊은 맛이 나오고요, 깊은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모하고 매일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머리만 크게 만듭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형적인 구조가 됩니다. 며칠 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백 목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눈 대화가, 유튜브 하나 보고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적을 파달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로마서는 딸딸 외우는 분이라고. 여러분, 로마서 전체 딸딸 외우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진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로마서 딸딸 외운다고 교만해서 그래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교만한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는, 신경을 쓰는데 시간을 들이는데, 말씀대로 사는 데는 요만큼도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열받았을 때 뭐 전통과 문화, 감정,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대판 싸워야죠. 그런데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싸우는 거 한번 멈춰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신나게 한판 하다가도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퍼붓고 싶은 말 억울하지만 참아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 번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행하게 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멘은 저기 전당포에다 맡겨놓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제는 제가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라가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정말 저절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한 주간 탄소 금식 주간으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고, 오늘 기도 제목은 모든 찬양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 1, 2, 3, 4부, 수요 1부, 2부, 금요 성령 찬양팀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시어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사역 속에 지치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치료받고 있는 예양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가족으로 또 말씀 먹고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모하고 매일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단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적용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 발등상의 빛이 되는 것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그리고 주일 1, 2, 3, 4부, 수요 1, 2부,
금요 성령 찬양팀을 축복하시어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사역 속에 지치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 집사님, 김전비 집사님, 또한 은혁이와 지율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명과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고통이 잠자리 그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순절 특사와 특밤 24번째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목적이 크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딸 생일을 맞이하게 되매 또 가족 건강을 위해 믿음의 가족으로 작은 천국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뜻에 합한 성도가 되기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